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이다 하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삼하며 기다릴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또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손에 붙잡힌 도구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늘 깨어있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먼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과 또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주장했던 내용들이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아주 깊은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주님 손에 들려진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또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스포츠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로 나라에 많은 명예와 또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각가로 또 화가로 이렇게 예술가로 또 자신의 명성과 또 많은 새로운 변화를 주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술가,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요리사, 어떤 사람은 건축가, 또 어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광부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직업, 어떤 일, 또 어떤 효과적인 많은 부분들을 변화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질문을 보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그냥 막대기일 뿐인 것이, 잘 다듬어진 좋은 그런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때로는 힘들 때 몸을 지탱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땐 그런 것들을 방어하거나 또 일이나 이런 어떤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단순한 다듬어지지 않은 하나의 막대기가 들려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인가 이거죠.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물은 것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모세는 자신이 꿈꿨던 모든 것들을 광야에 다 묻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그는 처가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물으신 것이죠.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저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든, 얼마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든 상관없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 번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또 주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모습은 무엇이 달라졌고 또 무엇이 변화된 것인가 이거죠. 또 지금은 내가 쓸데없이 무엇을 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집착하고 잡으려고 애쓰는 건 없는 것인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모세 손에 들려있는 단순한 막대기는 그냥 양을 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막대기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 막대기는 놀라운 변화를 줬다라는 거죠.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민족들과 양들을 몰고 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을 지금은 모세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자신에게 그들을 이끌어내라는지, 지도자가 되라는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막대기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낙담할 이유도 없고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돌아보라 이거예요. 나는 내가 손으로 무엇을 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손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손으로 한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사람들마다 재능이 다르죠. 신체적 특징도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도 있죠. 어쨌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이름을 남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혹시라도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계속 실패하면서도 또 다른 뭔가 희망을 걸고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분명 내가 잘못 들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또 자신이 들고 있는 것으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면 비록 작지만 그것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주님은 막대기로 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를 수도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도구가 분명하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붙잡고 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분명 놀라운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는 가운데 용기를 내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마치 잘못하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주님의 일에 걸림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는 내 자신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창시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뭐 진리를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거예요.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수많은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여서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들의 기름을 빨아먹는 그런 악한 존재로 살아왔던 것들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고등 종교라고 죄가 뭔지를 알고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행을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그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지. 성경은 그 어떤 행위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였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 된 것이다. 성경을 보면 모세 역시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 몰랐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몰랐던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여전히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한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실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뭔가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지금도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주님을 위해 일을 하려면 우리가 분명히 또 몇 가지 알아야 되겠죠.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참 비참한 존재죠. 부끄러운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이고 어리석은 존재가 분명한 것입니다. 왜?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떻게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 생각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믿는 것은 세뇌당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 일확천금을 꿈꾸고 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내가 뭔가 잘못하더라도 이해하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무지한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자신의 존재를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모세의 출생은 아주 정말 파란만장하죠. 그의 성장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산파를 보냈을 때 숨겼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 모세가 하나님을 부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질문했던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나를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현실의 존재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랬다. 너무나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이. 우리가 비록 하찮은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 큰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잘났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모세도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왜? 왕궁에서 자라면서 엄청난 학식과 경험과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냥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한 것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착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지를 몰랐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현실에 안주하는 바람에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 결과가 좋으면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라고 안주하는 거예요. 자신이 한 결과가 나쁘면, 실패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밀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특히 윤리도덕적으로 좀 남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또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든지, 또 칭찬을 받고 있다든지 이러는 사람들은 더 우쭐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들의 공사 감독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짐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내가 모세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뭔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모세는 왕궁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인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지. 지금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했는데, 지금은 내가 광야에서 모든 꿈을 접고 양이나 치고 있던 내가 어떻게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도구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힘이 세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것이, 내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이 낙담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면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또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더 놀라운 방법으로 언제든 쓰실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도구일 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홈이든지 낫이든지 칼이든지 총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걸 쓰는 사람에 따라서 좋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나쁘게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의사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지만 강도 손에 들려있는 칼은 사람을 찔러 죽이는 무기가 되죠. 요리사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조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손에 들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날 수도 있고 바다가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고, 막대기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막대기를 땅에다 던져보라 이거죠. 그랬더니 그 막대기가 뱀이 된 것이, 그것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만났던 아주 독이 강한 그런 독사 같은 뱀으로 변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앞에서 피해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쉽게 잡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여전히 눈앞에 뱀으로 보일 때 그것을 독사인데 어떻게 잡냐고, 물리면 죽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다시 잡은 것이, 그랬더니 다시 막대기가 된 거예요. 그 막대기는 뱀이든 막대기든 상관없는 것이, 모세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잡기 전에 뱀이었을 때 사람을 물으면 죽을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막대기라면 주님의 손에 들려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행악자들의 손에 들려서 사람을 해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임을 인정하되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뭔가 하면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주님 원하시는 일에 쓰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남을 해하고 자신을 망치는 그런 일에 쓰일 수 있다는, 돈이 중요하죠. 귀하게 잘 사용하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효율적인 능력 있는 많은 곳에 쓰일 수 있어요. 그 잘못 쓰여지면, 범죄와 연루되면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가 오는 거죠.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일에 실패했다든지 죽음을 앞둔다든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말걸, 좀 더 잘할걸, 열심히 할걸. 그러나 돌이켜 봤을 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 파라오 왕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아들로 키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이름처럼 물에서 건진 아이, 또 이집트 언어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왕자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형들이라든지 그 근동 지방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로서의 역할, 이런 교육도 받았고, 심지어는 파라오에게 왕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보면 오히려 이렇게 모세가 그곳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왕궁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곳에서 어떤 파벌에 의해 가지고 그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또 나쁜 왕이 돼서 더 악한 많은 안 좋은 일을 행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본 그 이유로 인해서 비록 그 손에는 막대기 하나밖에 남은 게 없었지만 그 막대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도우려다 공격을 받게 된다. 오히려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뭔가를 나눠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빌미가 되고 어떤 공격을 당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배은망덕하게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베푼 사람을 공격하고 또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권력이든 부든 명예든 지식이든 한순간에 끝난다 이거죠. 지금처럼 천재지변에 의해서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랜 기간 역사로 간직해온 어떤 유물도 한순간에 파괴돼 버리는 거죠. 자신의 어떤 정열을 다해서 열심히 지은 집도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 이거죠. 이런 것처럼 한순간에 자신이 열심히 도와주고 보호해줬던 사람에게서 공격을 받고 사람도 잃고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이런 일들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을 때 그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언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삼았냐 이거, 재판관으로 삼았냐 이거. 네가 뭔데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사람을 죽여놓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냐 이거죠.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반문을 당하게 되고 빌미를 줘서 공격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펴야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있더라. 그는 한 왕궁에서 대접을 받는
존경을 받는, 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그런, 이제는 마치 거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남에게 뭔가 먹을 걸 구걸하고 잠잘 곳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왕자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어서, 그것도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사막을 헤매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뭔가 바라볼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냥 처가살이를 하면서 먹고 사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광야로 양을 몰고 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대.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뭔가를 했던 일을 포기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그거에 대한 미련을 가질 수 있겠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더 이상의 어떤 기대감도 1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도우려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을 당했던 것을 생각했을 때 다시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마 추후에 어떤 것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꿈을 광야에 묻고 양떼를 돌보면서 그냥 손에 잡은 막대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지쳐있고 포기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진리를 증거하다가 때로는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때가 되면 언젠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주님의 뜻대로 하려면 두 번째,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짓고 책을 출판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고 나니까 오히려 문명과 기술로 인해서 사라진다든지 또는 비판을 받는다든지 오히려 시대의 걸림돌이었다는 오명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이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또 어느 시대가 되니까 반대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화렸던 왕궁 생활, 또 그가 정말 아무런 꿈도 없이 지치도록 공허한 삶을 살았던 광야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쯤 자신에게 비춰볼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별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 현실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꿈도 다 접어버리는 상황,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세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작은 일을 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상상도 못한 그 이집트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난 자기를,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던 자신을 다시 그곳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인도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주님은 그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이 낮아졌다고 섬기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억울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주고 높여주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모세의 생애를 다 보셨다 이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스스로가 낮아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나는 가장 약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장 강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낮아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 없어요. 왜? 내가 했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낮은 위치에 내려간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가장 귀한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또 배우게 되는 결과인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하려면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두 할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완전히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럼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냐? 그때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 지식, 경험, 능력,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죠. 또 직업을 선택하는데, 돈을 버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기가 나름대로 왕궁에서 배웠던 교육이라든지 훈련, 또 광야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엄청난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지 않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졌던 모든 경험, 지식, 능력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을 쓰셨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했을 때 그가 가지는 지식이라든지 경험, 능력, 열정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보면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나이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세가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달변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 형 아론과 비교했을 때 형은 참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니까 왜 그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쓰려면 아론 같은 사람을 쓰지 왜 나를 쓰셨을까? 이래서 이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염려, 또 모세가 변명하는데 한마디로 잘라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 입을 만들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달변가로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조리 있게 말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냐 이거죠. 기죽지 않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즉 자신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쓰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음을 아직까지도 모세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시고 일을 맡기셨을 때 저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이래서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어 맡기셨다면 때가 되셔 그 일을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 결과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쓰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열정이라든지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구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구를 잡은 손이 일을 하는 거죠. 호미가 뭐 자기 혼자 막 가서 밭을 멜 수 있겠어요? 탁구 라켓이 자기 혼자 막 공을 칠 수 있겠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잘 깨끗하게 잘 준비해서 잘 다듬어 놓고 잘 보호해가지고 있다면,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이 쓰실 때 더 효과적인 놀라운 능력 또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이루어 놓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 하늘의 유업을 쌓을 수도 있지만 쌓아놓은 유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실 수 있도록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 또 자신의 역할, 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이 주님이 쓰고자 할 때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뭔가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쓰실 수 없다라는 거죠. 현실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하루에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몫이고 또 그 안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선순위도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든지, 자신이 이런저런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앞세워서 저항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이 되든지, 그것도 역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낼 보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셨을 때 언제든 대답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비록 지금 많은 일을, 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간 주님께서 그 막대기로 모세 손에 들려서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반석에 물을 내는 것처럼 쓰실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지금 현실의 어떤 입장만 가지고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온전히 맡기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실수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집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집 앞에 마당에다가 시멘트로다가 아주 편하게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래놓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 동안에 아주 어린 막내딸이 그 금방 콘크리트 해놓은 데를 막 뛰어간 거예요. 그 발자국이 이렇게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애를 막 야단을 치면서 그 발자국을 지우려고 다시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애가 막 울며 불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그 막내 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거를 그대로 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굳은 상태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 발자국이 막 마당에 찍힌 것이.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서 보고는 너무나 아름답다 이거, 너무나 멋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게 편한 그냥 마당이었더라면 너무 평범했을 것인데, 거기에 그 아이의 발자국이 찍혔는데 공교롭게도 뭔 특별한 어떤 모양 같은 것이 형성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런 기억이 남겨져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때로는 어떨 때 실수가, 어떤 잘못 판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눈에 보이게 성과가 없어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모세는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경험도 실패도 한 적이 없는 모세에게 지금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상황을 만약에 모세에게 요구했다면 과연 그걸 할 수 있었겠냐 이거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겠냐.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믿고 할 수 있겠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기도하고 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모세와 같이 똑같은 질문, 똑같은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왜 실패했는지, 또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면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에 붙잡혀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또 다른 실패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알았다면 그것을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아야 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귀감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반드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려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도망간 이유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 파라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막상 광야에 가보니까 기약도 없는 거예요. 뭐 기댈 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딘가로 숨고 도망을 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아뢰고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94편 22절에 보면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하나님은 곧 피난처의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즐기고 또 일시적인 안락함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붙잡혀온 사람처럼 결코 그곳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 편하지 못했을 거라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주님을 떠나서 방황을 한다든지 또는 죄를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마 경험했었을 거라요. 잠시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부르신 이상 때로는 사랑의 징계를 내려서 매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비겁하게 비참하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잘못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주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려면 주님의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계속해서 자기가 뭐를 하려고 앞서거나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리더자로서 훈련을 받게 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의 특성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 거죠. 요셉을 포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 과정 역시 형제들을 통해서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고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주님의 계획대로 또다시 또 다른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쓰시고자 하는 용도로서의 목적도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본 것이다.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왕궁에 살다가 쫓겨나고 또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쓰셨는지를 다 보셨다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셔 부르신 것이고 때가 되셔서 우리를 지체들을 만나게 하고 지역교회 회중이 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와 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스스로의 믿음을 견고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그런 준비된 일꾼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빚으시고 있으신다는 것.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또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지만 앞으로 죄악이 더 가득하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마귀의 공격이 더 강력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부르신 도구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라는 사실만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도구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다듬으시는지 또 빚으시는지 잘 모를 때도 너무나 많고 또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주님은 또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시키시고 또 견고하게 우리를
다듬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목적에 맞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자세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